이 세상에는 그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단체들 가운데 교회처럼 수많은 박해와 또 비판을 받아온 단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박해 역사를 살펴보면 참 외부적인 박해가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필리핀에서 기독교인 5명이 IS, 이슬람 국가에 의해서 공개 처형을 당했고 그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일본에서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시작한 에도 막부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 교회는 한국 교회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안에는 교회 공동체가 약 8,0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작은 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교회에 대한 종교적인 박해, 정치적인 박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비판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예를 들면 사실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한글을 보급시킨 것은 교회가 보급을 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쓰기 시작하면서 한글이 일반인들에게 정착했던 것이죠. 교회는 학교 교육에 앞장을 섰고 구한말과 해방 전후의 사립학교는 대부분이 기독교 관계의 학교였습니다. 사회개혁에 있어서도 축첩 금지, 금주, 금연, 도박 금지 등은 교회가 가장 앞장섰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운동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당시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민감 부분을 기독교가 70에서 80%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과 헌혈자의 70%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들이 재정 문제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만큼 깨끗한 종교 단체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절에 다니는 신자가 재정 보고 해달라고 하는 말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재정 보고를 성도들 앞에서 또한 임원들 앞에서 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돈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종교 단체 중에 사실은 교회보다 깨끗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을 수 있기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 없으면 저희가 비판도 않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고쳐보고 싶으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비판이 오늘날도 끊이지 않지만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역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박해보다도 외부적인 비판보다도 더 심각하게 우리의 생명력이 도전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내부적인 분열이 있을 때입니다. 외부의 박해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들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메모를 해놓았었는데 여러분들도 비슷한 예를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교회는 장로 선교를 한 후 교인 200여 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두 교회는 금방 생각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계속 보고 있는데 4장과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이 박해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찬 전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강건하여졌고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인데 6장 1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매 성도들이 늘어나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서 그 땅에서 자랐고 그 땅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지역 또 로마 지역 넓은 지역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태어난 곳이 틀린 거죠.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있고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그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고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있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유대인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분열은 나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은 일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좋은 일은 구제에 대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 때문에 지금 교회가 갈등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먹을 것이 많아지니까 내가 적다 너는 많다 하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 나쁜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참 악한 일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마음 아픈 것은요, 싸움을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싸운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를 제가 설교 중에 언급했습니다. 바나바 같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고 서로가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이 유대 공동체 안에는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배가 불러오니까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처음부터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7절, 오늘 읽은 7절 마지막을 보면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1절은 문제가 시작됐고 7절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해결이 됐던 것은 2절부터 6절 안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공동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즉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이래로 죄를 진 사람은 책임 전가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그랬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2월 1일 수요일에 제가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죄가 들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3장 8절에서 13절을 설교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의 모습을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가 들어오면 인간은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불평을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유혹한 자만 탓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일부의 신앙인들은 살면서 안 되면 사탄 탓을 하고만 삽니다. 저는 사탄을 아주 싫어하고요, 사탄이 유혹하는 건 너무나 싫어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라도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걸 저는 싫어해서 그렇게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저는 사탄 탓만 하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탓만 하다가는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탓을 한다는 것은 사탄의 힘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적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모임이든지 내부적으로 결속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북조선이 미사일을 만드니까 그들을 최대의 적으로 만들어 놓고 군비 확장의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수는 진보를 적으로 만들어 미워하고 진보는 보수를 적으로 만들어 미워할 때 서로의 그룹들은 결속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교회도 비슷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탄의 탓으로 하고 여러 사람을 사탄 같은 적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전부 책임 전가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고 바로 자아가 문제일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 전가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책임 전가이기 때문에 책임 전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신이 되고 우상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 전가는 우상 숭배랑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그 누구도 내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보통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벌써 꽤 지난 이야기이지만 한국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동차 뒤에다가 스티커 하나를 붙이고 다녔죠. 뭐라고 붙였죠? 내 탓이요. 제가 되게 감동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감동을 주더라고요. 내 탓이요 붙이니까 똑같은 거 붙이기 싫은 사람이 스티커를 다르게 붙였는데 내 덕이요. 그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예전에 참 좋은 운동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따지면 따질수록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가 어려운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하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전가되는 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3,000명, 어느 때는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당시에 힘이 약했던 과부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은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기에 너무나 기뻐했고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너무나 수많은 성도들을 돌보아 주어야 했기에 너무나 바빴습니다. 아마 밥 먹을 틈도 없었을 겁니다. 밥 먹을 틈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시간도 없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칠 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1대1로 성경 말씀을 가르칠 시간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사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물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였기에 너무나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뻐했고 어떤 일이라도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불만이 나오고 분열의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 때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워했는데, 조용히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접하니까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자아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헬라파 여인들에게 당신 믿음이 떨어졌어. 더 기도해야 돼. 그런데 좀 더 심하게 데모를 하면 저거 사탄한테 잡혔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신도총회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나오니 공동체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공동체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2절, 3절까지, 2절에 3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한 사도들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총회를 열은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덮어두길 잘하고 조용해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사도들끼리 결정해서 통보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모아놓고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7인의 임원들을 뽑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뽑자고 하면서 7 안수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지만 우린 문제가 일어나면 진행하던 일을 그만둡시다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들은 진행하는 일들을 그만두자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구제 때문에 문제가 됐어도 구제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일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좀 표현이 좋진 않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집어치우고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표 던지고 걸어 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이 아니죠. 포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가 교회를 통하여 마땅히 계속되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역은 어떤 곤란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제가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주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나가고 있구나 생각할 때에 내부에서 분열의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잘못 다루면 바로 선교를 하기 전에, 세계 선교를 경험하기 전에 유대파, 헬라파가 나눠져 있을 겁니다. 나눠지면 온전히 선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들은 지혜로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7절과 같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서 전무라고 하는 말을 없애겠다는 말로 하면 안 돼. 거기에 전념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구제 문제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시 살펴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 있어서 문제는 목사들이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의 사역에 전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문제는 교육자들이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으로 삶을 살면 교회의 큰 문제들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입니다.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으로만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능력 있게 살고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 사역이 강조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나는 살아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 사역보다 우선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 말씀과 기도 사역으로 교회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에 그 교회는 더더욱 큰 성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순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은 성장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5절에서 7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로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사도들이 우리는 앞으로 기도만 하겠다, 우리 앞으로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르치겠다 했더니 거기에 신도총회에 모였던 총회 석상의 성도들이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 말씀 사역이 중요합니다, 기도 사역이 중요합니다 얘기하고 끝나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고 신도총회에서 그것을 승인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조금 뭐라고나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안수 집사들이 7명 세워졌는데 이 교회의 직분을 이 권력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여기 나오는 안수 집사들은 오늘날 뭐 장로님 같은 분들이거든요. 사도들에게 있던 권력이 장로들에게 이양되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조직교회에서 당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있었던 권한들이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걸 틀렸다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 권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권력을 이양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힘을 안수 집사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말씀을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욱더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를 세워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이양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안수 집사들이 탄생한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사도들만 말씀과 기도 사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니까 하면서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교회의 조직은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왜 생겨나는가 하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을 돕기 위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곳에서 봉사하면서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장로도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권력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만이 모범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만이 힘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이런 조직에 대한 관도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7인의 활동에 의해서 재미난 것은요, 구제가 더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 생긴 문제가 무슨 문제였어요? 구제 문제라고요. 배분이 제대로 안 되던 문제라고요. 그래서 7명을 세워서 배분한 일을 맡겼다고 하면 원래는 결론에 뭐가 나와요? 7명이 열심히 봉사하니까 배분이 잘 돼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해야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그랬어요? 7인의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서 제사장까지 믿게 되었더라. 뭐가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7명의 집사들이 배분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 구제를 받을 필요도 없었던 누가?
제사장까지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 자,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결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지만 또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을 테고, 사업의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자녀들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있고 또한 취직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신앙의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진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혼란해가지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배운 것들 두 가지는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책임 전가하지 말자. 책임 전가하면요, 상대방이 우상이 되고요, 내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책임 전가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잘 정하셔야 됩니다. 끊을 건 끊고 세울 건 세워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내가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이기에 말씀과 기도에 섰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주님이 만드신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늘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